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경박한 마음이 있다라는 은혜의 단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늘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은혜의 단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막혀있는 것이 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지만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 기도대 가족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기쁨을 더해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아직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대구에서만 30년을 살았던 대구 토박이입니다. 대구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2012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한 다음에 경기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2015년에 부임을 했고 지금 사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고 올해 미스바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 이제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아울러 이제 제가 양해 드리는 것은 제가 30년을 대구에서만 살다 보니까 사투리를 잘 씁니다. 이건 이제 올라와서 거의 9년이 지나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그 교역자 분들께 처음 인사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도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저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저 생긴 건 서울 사람 같이 생겼는데 사투리 역시 시게 쓰네 하면서 웃으시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셨는데요. 구근호 목사님과 박성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들도 사투리가 상당하셨는데 저보고 사투리가 세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부디 오늘 제가 경상도 사투리와 억양으로 말씀을 때로는 전하더라도 사투리가 서울 표준어로 들리는 통역의 은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서로 인사를 나눴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사랑하며 살아가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읽어 볼까요?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아까 인사하고 또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는데 정말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또 사랑을 담아서 저와 인사해 주셨나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듣는 단어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말하고 듣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랑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고 또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대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랑부 담당 목사인데 저부터 사랑이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이 1mm라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왜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요한이 많이 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의 생애에 실천한 사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읽은 8절 끝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6절 중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럼 미스바 가족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홀로 계셔도 전혀 불편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마지막에는 갈보리산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며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아시며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이시기까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강물에는 그 근원이 있듯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죠? 끝없는 호수와도 같습니다. 넓은 호수요. 우리의 사랑은 그 호수에서 공급되는 수도 간의 물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며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온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려고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이기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이 말씀에서 이처럼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가 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딸을 내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세상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가장 잔인하게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이 땅에 내려오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이방 신들은 자신들이 우상으로 섬김받고 또 경배받는 것에만 익숙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내려오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란 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 자체이시고 성경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사랑이라 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행동으로 그 행동은 사랑할 수가 없어도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기에 그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 직장에서 힘든 상사와 직원, 또 가정에서 말 안 듣는 자녀와 또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사랑의 출발점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전혀 존재치 아니했습니다. 죄에 속한 우리가 원수처럼 먼 거리에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랑이 우리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란 오직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랑에 바탕을 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매일 집에 가는 길에 노점상에 한 할머니가 작은 좌판을 깔고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퇴근 시간은 지켜보니까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들 예쁘게 꾸며놓은 꽃을 사죠. 꽃가게에 가서. 그런데 오늘 꽃 한 송이도 팔지 못한 할머니는 이제 좌판을 정리하고 꽃을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튀김을 팔던 아저씨가 일어서더니 할머니의 손에 기어코 이제 10,000원을 쥐어 드립니다. 할머니 집에 가시는 길에 반찬이라도 사서 들고 가세요. 할머니는 한사코 받지 않는다고 거절하시다가 결국 못 이긴 척 받아들고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짐짓 못 본 척 조용히 그 튀김 파는 곳에 가서 10,000원치 튀김을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과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굳이 우리가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이고 사랑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아까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 앞에서는 무뚝뚝할 때가 많고 불효자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계실 때 잘했어야 하는데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과거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자신만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서든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생각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를 주일 마지막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제가 차량 운전을 했는데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내리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집 앞까지 못 내려드리고 입구에 내려드렸지만 그 할머니 권사님은 마지막 코스라서 아파트의 그 단지 내에 집 앞까지 제가 늘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매주 이렇게 집 앞까지 태워주시는데 저는 갚을 길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1000배 만배 주실 겁니다 하고 내리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운전해서 집 앞까지 모셔다 드렸을 뿐인데요. 그러던 어느 주일부터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내리실 때에 그 당시 우리 같은 그 한소망 어르신들이죠. 소망부 모임에서 받았다면서 바카스 한 병을 저에게 안 드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챙겨주시고 내리시면서 손에 쥐어주시고 또 교회에서 받았다며 참기름도 주시고 제가 자꾸 거절해도 하나씩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 사역자로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것이고 당연히 섬긴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주시는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받고 감사하며
그 할머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미스바 가족 여러분,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2021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제 목숨을 걸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하기에는 참 쉽죠.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짜리 한 장 내놓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목숨을 사랑으로 내어놓는다는 것은 커다란 자기 희생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과 혀로만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말로 하기에는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붙어나고 죄에서 구원을 얻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스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를 희생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도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겉으로 하기는 쉬운데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왜 미스바 모임을 이어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갔을 때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마지막까지 단상에서 기도하시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매일 리어카를 끌고 땀을 흘리며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느라 피곤하지만 늘 새벽을 깨우시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반대를 했지만 목회의 길로 들어선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아버지, 그리고 그 뒷자리에는 하나님께 남은 삶을 드리겠다며 사용해달라고 그 새벽에 부르짖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신학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도에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뻗으실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늘 그 기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 가정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와 미스바 가족분들이 올해에는 생활과 진실함으로 관심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사랑이 밑바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과 사랑이 가슴 속에서 가득 차 흘러나오는 우리 미스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미스바 대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먼저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미스바 기도회를 불러주시고 2021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먼저 미스바 대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전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미스바 기도대가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분명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며 우리가 병과 어려움을 소망합니다. 우리 미스바 가족들 가운데 주님 더욱더 사랑을 부어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세상과 교회와 사람을 돕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예배를 세우고 섬기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와 사람을 돕는 기도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정력을 위하여서 주신의 정력을 위하여서 한복의 사랑을 위하여서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간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예배를 세우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무릎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날마다 힘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보다 올라가 하나님 땅받는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늘과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마다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들어주시고 주여 사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마다 주님께서 사랑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히 드리며 우리 기도 응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저번 주부터 현장 예배가 열렸는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우리 동산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셀과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뜨거운 열정과 기도에 쏟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온 세상이 온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해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특히 백신이 또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상한 가족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이 가운데 우리 저번주부터 우리 안산도상교회가 현장 예배가 이뤘습니다. 10%의 자산을 채우며 우리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예배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던 예배가 확장되어지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고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부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셀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다오니 그 가운데 우리가 모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의 날마다 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속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미수바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을 더욱더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미수바 모든 가족들이 이 사랑을 바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날마다 세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 하지 못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광고 드리겠는데 특별한 광고는 없고 이 시간 이후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팀별 모임을 잘 은혜롭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또 교제와 기도 제목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축도로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또 세상을 축복하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내 안에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미수바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안산 동산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